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Revelation.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 잠깐일 뿐입니다. 대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심판과 재앙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겐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잘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나타난 상징을 잘 인식한다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요한계시록을 자기네들이 맞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발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것인, 말도 안 되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으로 이단들은 부정적인 역사관을 들고 나와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대로 잠시와 영원의 그 대립, 잠시의 악의 지배와 영원한 주님의 지배의 그 대립 속에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그런 강의할 그런 그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쉽게 강의를 하려고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큰 그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맨 마지막 장, chapter 22.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할까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 기껏해야 1장, 2장, 3장까지 가면 소아시아 7교회 아시아 그 교회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몇 대, 두 대, 14만 4천 어린 양 막 나오고 그러면은 보지도 않죠. 짐승, 큰 짐승 나오고 666 나오고 이러니까 이것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안 읽는 분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징조를 한번 보면 정말 이 잠깐의 악의 축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권력을 잡았던 마귀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공부하면 마귀가 이 국가 권력으로 엄청난 악을 행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마귀에 대해 처음부터 정확히 살인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히틀러나 카타피, 오늘날 이 푸틴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 CNN에서 나오는 TV를 보고 얼마나 그 무고하고 그 선량한 시민들을 탱크로 폭격기로 막
죽이는 것을 보고 그 어린아이들 막 다치고 죽고 막 그런 거 보면은요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께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가 발달해서 종이가 막 이렇게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가죽이나 파피루스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이제 왕의 문서 같은 것에는 도장을 찍어서 그 내용이 개봉되지 않고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보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는 지금 책을 얘기합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덮어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즉 우리 성도는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덮어두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어서 읽으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읽고 지키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말씀을 가까이 읽는 것을 원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덮어두지 말라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의 타임,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칼빈과 같은 이 주석을 하시는 분도 이 요한 계시록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또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빠질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요한 계시록은 읽혀지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탄이 성경을, 특히 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한 전략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열어서 읽고 듣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왔나요?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Revelation chapter 1 verse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시라는 원어는 아포칼립스인데 폭로하다, 밝히다, 드러내 보이다 등의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즉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옆에 분 얘기해보세요. 계시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다. 네, 한번 해보세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제 곧 3월 9일에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인데 어제인가요? 그저께 3월 4일, 5일? 지난 3월 달에 4월 5일, 6일 그 사전 선거일이라고 그래서 투표를 막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뭐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뉴스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때 유권자들이 그 투표할 때 투표함이 완전히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투표 용지가 들어갈 그 입구만 딱 빼고 다른 곳에는 뭐 박스나 이런 종이로 딱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찍는 스탬프가 딱 이렇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도록 투표함이 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3월 9일 날 이제 본 투표가 이제 사전 선거가 아닌 본 투표를 이제 끝나고 개표할 때는 개표소로 다 가져가서 다 모아가지고 그 임봉된 것을 열고 그 안에서 투표용지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표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이 말씀은 투표함을 임봉하듯이 임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닫아만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어서 읽고 듣고 지켜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고 느끼는 분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준비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현실에만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초월적인 천국, 이 땅에서의 삶을 개인적으로 다 마감하고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현실에 집착하는 건 진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인 사람들. 순간적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알아서 안 될 책으로 여겨서 그냥 딱 닫고 임봉하지 말고 더 활짝 열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보물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두루마기를 빨라고 했어요. 자,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 그 두루마기에 있는 그 이 책을 닫아놓지 말라 그러고,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빨으라 그랬어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에는요 복이 7번 선포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복이 선포됩니다. 당시에는요 옷을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성경이 기록된 그 지역은 기후도 사막 기후와 매우 비슷한 환경이기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천으로 그냥 온 몸을 휘감아서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뭐 위에 옷이 있고 아래 바지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윗옷과 아래 옷이 따로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어떤 그런 그 명화 같은 걸 보면 다 어때요? 뭘 이렇게 퉁퉁퉁퉁 이렇게 층 다 갈아가 입고 있잖아요. 그걸 두루마기. 두루마기니까 옷인데
그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옷은요 행실을 뜻하는데 요한계시록 또 19장 8절 말씀에 가보면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빨다라는 것은 행실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교회에 있는 무리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자, 그래서 우린 더러운 원죄로부터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그런 거듭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만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의인된 죄인이라는 사실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지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우리가 또 죄를 졌습니까? 뭐 눈으로 본 죄, 뭐 또 행하는 죄,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 나중에 두고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어떤 그 생활이 내 삶의 우상이 돼버린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정신이 멍합니다. 집중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받아들이는 스폰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평소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의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뭘 들을 것인가, 우리 목사님 말씀 뭐 할 것인가, 말씀을 잘하나 못하나, 이거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심령의 토양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천사의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튀어버리는 것은 내 토양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가시밭과 같아, 돌짝밭과 같아. 맨날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있어. 거기에 집중하는 바람에 물질 중심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그냥 강팍해지고, 미운 사람 맨 투성이고, 비판할 일 투성이고, 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뭐 대통령 뭐 뽑는 게, 이 나라 대통령 이름도 모르면서, 누굽니까 여러분? 이 나라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관심도 없어요. 한국의 일은 우리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교회는요 복음을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빨듯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깨끗하게 여러분 샤워하지 않고 옷 세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초라해지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성결하게 하고 막 씻고 그렇게 오니까 얼마나 보기에 깨끗합니까? 마찬가지. 이 행실은 반드시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의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행실을 회개하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 읽은 14절 말고 또 다른 곳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시 11절로 넘어가면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를 구별하십니다.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뭐 무슨 말일까요? 얼핏 보면 그냥 모두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면 마치 죄인과 의인이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난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큰일 났네. 저쪽 위쪽으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이런 반대적인 표현을 했던 건 중립지대는 없는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너무나 임박하였기 때문에 지금 신랑이 지금 막 오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은 딱 ready,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름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정신이 혼비백산이 되는 거예요. 가까이 지금 임박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야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너 어떡하냐. 공부해라. 이렇게 말을 여러 번 했는데 저기 앉아서 혼자 지금 샤론 묵상하고 있는데 저 엄마 공부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해라. 지금도 공부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는지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도 자녀가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야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둬라. 뭐 다른 걸 배우든지 네가 알아서 네 앞길 뭐 다 네 운명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하니까 맨날 놀고 게임만 하고 뭐 바깥에서 이상한 짓만 하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네 앞길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은 문 닫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볼 것이면 회개하는 자의 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째,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도 보면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둘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한 도성인 천국에 들어가 그곳의 시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개인마다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종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앞에 우리 아침 새벽기도마다 나오면 그 앞에 어쩔 때 보면 그 장의사가 있잖아요. 그 피널러 홈이 있는데 예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뭐 그렇게 뭐 장례식 그런 거 치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 내가 여러 번 했는데 다 젊으니까 이제는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해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무궁화 동산을 하나 사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한번 회의할까? 딱 해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피널 홈에서 그 주관하는 무궁화 동산 롱아일랜드가 뭐 그거 사서 같이 우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이제 종말을 고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그 웬만한 교회는 그거 다 있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다 그걸 다 사놓고 미리 다 구입해 놓고 나서 거기에 붙여 있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영생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뭐 휘로론홈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난 다 한국 가서 뭐 우리 우리 집사님도 여기 이제 늘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김철진 집사님도 그래. 여기 어디 준비하셔서 우리 같이 하늘나라 갈 때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뭐 화장해서 한국으로 갈 거니까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영생을 가진 자들답게 아주 담대한지 뭐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죽음이라는 것은 내 사전에 없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게 확실하다면. 그런데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처럼 있다가 갑자기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전전긍긍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가정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 집사람이 그런 어려운 병이 딱 걸렸을 때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그런 그 병이 딱 임할 때 야,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당장 내가 죽는다 그러면 뭐라고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갈까?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마지막 한마디 하고 가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잠언에서도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답게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내 자신을 늘 성결하게 하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를 씻는 데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결한 사람이 될 때 그 성화의 과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성숙해가는 그 신앙인들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정말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지. 뭐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건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얼마까지 살려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산다 하더라도 다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변함없습니다. 뭐 대통령 선거하지만 뭐 대통령 선거하는데 예전에 있는 대통령들 다 죽었어요. 제가 이민 올 때 있으면 그 민주화 투사를 했던 막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다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 이제 소천하셨어요. 잠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가진 자답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행실을 늘 돌아보고 정결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행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12절 말씀으로 다시 소급에 올라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요 로마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정말 이 믿는 크리스찬들을 너무 무섭게 가혹하게 박해를 했던 때문에 하여간 무조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받는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가 마지막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하루하루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정말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오셔서 자기의 모든 고통을 다 신원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각 사람은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상은 보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일한 만큼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즉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행위대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속히 오실 것입니다. 본문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복된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고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날엔 행위에 따른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인자가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특히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스포츠 좋아하나? 예. 스포츠 좋아하는 게 하여간 다른 사람들마다 우리 노예에 속한 이 목사님들 물어보니까 이 동글동글한 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목사님도 계시. 그렇게 운동을 못하는 목사님도 계시. 하여간 불가사의한 일 정도예요. 그렇게 이 운동을 못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는 운동을 참 좋아해서 스포츠 스타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거액의 연봉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의 두 선수를 딱 꼽으라 그러면 이 유현진과 손흥민 선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냥 그 거액의 연봉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일한 만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운동에 대해서 얼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주는데 손흥민 선수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연봉이 1년에 받는 거예요. 1040만 파운드 165억을 받습니다. 1년에. 엄청 많죠. 놀라지는 않네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갖고 렌트비 내고 밥 먹고 살고 있으면 그냥 됐지. 조금 저축하면 그때 좀 신경 쓸까? 돈도 저는 신경을 안 써요. 버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이죠. 뭔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크지도 않은데 좀 재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좀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마어마한 우리 재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데 하여간 165억. 영국이 미국보다는 좀 못 사는 것 같아요. 유현진 선수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연봉? 깜짝 놀랐어요. 240억 원을 받는. 그 사람이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이게 240억짜리 240억. 예? 지금 한국 화장품이고 어디 가서 지금 아직 메이저리그 파업한다 이러고 있어요. 난 좀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그래가지고 손흥민이가 훨씬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영국은 미국보다 못 삽니다. 미국은요 10손가락 안에 드는 투수들을 완전히 A급 투수들은 200억이 넘어가. 245억. 저기 볼리비아 사모님 고개를 끄덕끄덕해. 돈 계산이 되니까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요. 우리 나머지 분들은 240억인지 이런 거는 이게 오지가 않아요. 벌써 얼굴에 은혜가 별로 없어. 이게 어느 정도 10만 불입니다. 그러면 10만 불 내가 들어오지만 240억 원 이건 안 들어와. 상급은요.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에게 줄 상이 있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으로 보답해 주신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질인 축복도 있고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 크리스찬 라마나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강도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그저 십시일반 돈, 그 돈이 저는 뭐 연봉 250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 라마나야 크리스찬 아카데미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거기서 배출되는 것이고요. 볼리비아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연보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250억이 아니라 몇 천억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다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 가지.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정결하게 하시고요. 세 번째,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계속해서 쌓여갈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는 말씀 항상 멀리 들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계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이제는 요한 계시록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임봉하지 말고 열어서 읽는 복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 행실을 철저히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졌을 때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큰 상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신일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